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아시다시피 GTS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각도,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잘 기억되고 암송될 수 있도록 하는 묵상입니다. GTS 묵상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건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잡은 고기를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 성숙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필요한데, 잡은 고기를 먹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깨닫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그 스스로 은혜를 끌어내는 거죠. 그것이 GTS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게 꼭 익숙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넣는 거예요. 구조 기억하시죠? 구조 3, 4, 2, 3, 5, 1. 이거는 제가 만든 구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조를 꼭 정리해 보시면 이게 내 안에 내용이 들어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오늘은 중요한 것 찾아내는 거예요. 우선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것 찾아내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할 때나 컨설팅 할 때나 또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거나 또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요점 정리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 둘째 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훈련하시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묵상을 하실 때는 2번 꼭 읽으십시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좀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생각으로 읽어야 이게 내 안에 기록되니까요.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들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시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게 이제 앞에 3이에요. 자,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3, 4, 2, 3, 5, 1.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절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제 2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다음에 다시 3, 5, 1이에요. 자, 3.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시작이 돼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3, 4, 2, 그 다음에 3, 5, 1. 네. 자, 그러면은 둘째 날 묵상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체크해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인지해내는 거예요. GTS 묵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역동성, 하나는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또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들이 떠오르는 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은 뭘 다루고 있는가? 4장 본문에 대한 성격을 소개하는 거예요. 4장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인데 전반부인 1절로 18절은 꿈을 꾸고 번민하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해석은 이제 후반부에서 다음 주간 묵상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2번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절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제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서 말씀드렸죠. 뭘 하든지 중요한 게 뭐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이런 걸 찾아내면 우리가 삶을 우리가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인데 큰 평강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비는 거죠. 자, 저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평강은 행복의 단어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각 집마다 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 평안은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게 하기를 난 즐거워한다. 이러네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전해주는 걸 나는 즐거워한다. 네. 아주 참 감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하나 더 적었는데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이유는 뭔가? 5절에 보면은 한 꿈을 꿨고 그 꿈 속에서 본 환상, 내용 때문에 번민을 했죠. 자, 4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참 훌륭한 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찾아내려고 막
고민하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뭔가 이 꿈을 꿨는데 이제는 꿈은 알겠어요. 근데 해석이 뭘까? 이게 뭔 뜻일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잠 못 자고 번민하는 거예요. 참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고민하는 거 싫어하죠.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는데 좋은 번민, 뭔가 찾는 번민은 해야 됩니다. 이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어떤 답을 찾기 위한 고민, 번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번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걸 고민을 해야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신들의 영.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자, 8절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이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신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는 사람. 다니엘. 참 부럽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누가 준다 그러면 뭘 주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아마 성령의 충만함 이걸 구할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사명의 일꾼이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업 잘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네.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아이디어, 비즈니스의 창의력, 지혜, 인간관계의 올바름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일자 무식인 분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오너가 이 기자를 데리고 자기 그 집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 조그만 탁상, 그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이 놓여 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근데 저는 어떤 계획을 짜거나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거나 하면 꼭 여기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못하더라도 내가 머무는 사무실에, 내가 사는 골방 한 곳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장소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중요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해보면 알아요. 네. 자, 제일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받는 사람 다니엘.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황금처럼 여기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뢰를 황금처럼 여겨라. 신뢰를 잃어버리면 개인 회사든 대기업이든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신뢰받는 사람. 느부갓네살은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딴 사람 해석 못했는데 너는 할 수 있다. 신뢰잖아요. 신뢰.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고 가까이 하고 막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땅에 남겨두라고 한 건 뭔가? 뿌리의 그루터기죠. 이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다 잘라내버리는데 이건 남겨둬라. 자, 12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 말을 적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하다가 어떤 때 방황할 때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안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듣고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안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기도할 거는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 그루터기가 어느 땐가는 싹을 냅니다. 이게 싹을 내요. 참 나무들 이렇게 잘라내보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또 잎을 내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루터기가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 네. 자, 6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할 걸 확신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확신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18절에 보면 네 안에는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누굽니까? 천재 과학자 에디슨 같은 사람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99%의 노력을 해도 마지막 1%는 하늘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죠. 사실 알고 보면. 네. 자, 요셉의 성공도 창세기 40장 38절을 보면은 애굽의 왕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다윗도 삼손도 제자들도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막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세요. 인간의 힘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네. 자, 16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제일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꿈과 이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최종적 열매를 맺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네. 두 번째는 오직 너는 하리니. 앞서 말했죠. 신뢰성. 세 번째는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자, 7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여기서 하나는 신뢰받는 다니엘 이렇게 적었고요. 하나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네, 이 두 개를 적어봤습니다. 참 중요하죠. 신뢰받는 사람. 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인생을 성공하길 바라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이익을 계속 저축해 두세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비록 다 무너졌어도 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신뢰거든요. 은행에다가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신뢰를 인간 관계 속에서 저축을 많이 해두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감사한 건 뭔가? 자, 느끼는 건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신들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인생 성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자, 본문에서 배운 건 뭔가, 혹은 배워야 할 것, 역시 세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것, 천한 자에게 왕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신뢰받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 속에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라, 충만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 라는 말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했을까? 둘째, 내가 사람들 앞에 받고 있는 신뢰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어느 만큼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지방에 근무하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방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이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왜 나를 꼭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제 기도보다는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웃는 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속에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함이 참 그래도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참 중요하고 신뢰받는다는 것도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신뢰받지 못해서 욕 많이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신앙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정말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산다면 신뢰라는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신뢰를 쌓으면 나중에 어느 땐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 중에서 항상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목 속에서도 이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이런 거를 항상 체크해 보신다면 이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인가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 이것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었던 다니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핍박받는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 땅에 핍박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